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 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총과 자비가 우리의 삶에 늘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신약 성경에 대해서 짧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리뷰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굉장히 많은 그런 분량의 그런 연구 결과물들을 갖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비록 구약 성경의 3분의 1 혹은 4분의 1 정도밖에 분량이 안 되지만 굉장히 깊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많은 연구의 그런 결과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논의하고 다 탐구하고 다 거론한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많은 분량의 영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짧게 신약 성경이 어떤 책인지, 어떤 성경인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짧은 시간 내에 신약 성경을 리뷰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혹시 시청자 가운데 좀 더 깊은 얘기를 해줄 수 없나, 좀 더 깊은 내용을 알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분명히 계십니다. 100%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댓글에 내가 알고 싶은 이야기, 궁금한 이야기 좀 더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두시면 제가 그 비디오를, 그 영상을 또 하나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알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비디오를 또 한 편 만들어서 그분의 지적인 욕구를 채워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신약 성경이 어떤 내용인지, 어떤 내용을 품고 있고,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대략적으로 우리가 그러나 충분하게 신약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맞춰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맨 첫 페이지를 열면 뭐가 등장합니까? 복음서들이 등장하죠. 그것을 사복음서라고 이렇게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사복음서이죠. 이 복음서라는 장르는 굉장히 특이하고 독특한 그런 장르입니다. 여러분 복음서가 어떤 장르의 그런 문학 작품인 것 같습니까? 일반적으로 가장 유사한 그런 장르의 문학 작품이 바로 전기라는 것입니다. 전기. 여러분 전기 잘 아시죠? 한 사람의 일대기를 그린 그런 전기, 예수 그리스도의 일대기를 그린 그런 전기와 유사하지 않느냐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지만 전기는 아닙니다. 전기가 아닌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의미를 거기에 포함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그리고 그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의 결단과 그리고 결심과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도전과 그런 촉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전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전기와 유사한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전기 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대기 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기적과 말씀과 여러 가지 행함 그 위에다가 영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포함하고 있고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읽는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면서 제자로서 저 세상에 나아가서 저 멀리 세계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촉구하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전기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곤란하고 그 위에 영적인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복음서라는 독특한 장르의 문학 작품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서 그런 결심을 하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상 명령을 듣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내 삶에 실천해야 되겠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십니까? 그 결심에 이른다면 영적인 메시지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된 메시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살겠다라고 결심하는 사람은 아주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주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것을 읽고 듣고 결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그 복음을 전하여서 전 세계에 전하여서 많은 사람이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서의 기록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태복음이 맨 처음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앞에 보면 그 족보가 등장하죠. 이 족보가 많은 사람에게 또 시험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뭘 누굴 낳고 하는 것이 과연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2000년 전에 누굴 낳고 누굴 낳았다는 그 사실이 오늘을 살아가는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 의미가 있습니다. 족보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족보는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다는 것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태어납니까?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기대를 안고 그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새로 태어나는 그 아이를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계를 보십시오. 이 세상을 보십시오. 희망이 넘치는 세상입니까? 아니면 절망스러운 세상입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희망이 넘칩니까? 아니면 절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희망적인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저 아이를 통해서 이 땅이 다시 바꿔질 거야. 좋은 땅으로 변화될 거야. 우리는 희망을 잃어서는 안 돼. 우리는 절망해서는 안 돼. 그런 결심과 그런 새롭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절망과 죄로 말미암아 죽는 그런 인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절망을 느껴야 되지만 그 죄의 위력과 무서움과 공포심을 느껴야 되지만 그 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만 또한 태어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족보를 읽으시면서 왜 이런 족보가 있지? 왜 어려운 사람들이 등장하고 어려운 말들이 등장하는 이 족보가 왜 내게 왜 필요하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교회를 삼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이 처음에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이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아니에요. 마태복음은 주후 80년경에 기록되었다, 그렇게 봅니다. 마태는 80년경에 기록되었고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는 그러면 뭐냐? 마가복음입니다. 주후 70년경에 기록되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마태와 비슷한 시기에 기록된 게 아닌가? 마태가 먼저 기록되었다, 혹은 누가가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이렇게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 논의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명확하게 마태가 먼저 기록되었는가, 누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었는가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판정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누가 먼저 기록했는지 서로 비슷한 그런 시기에 기록되었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주 80년경에, AD 80년경에 기록되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복음이 먼저 기록된 게 아닌가, 조금 먼저 기록된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합니다. 네, 그거는 추측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AD 90년경에 기록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봅니다. 가장 늦게 기록되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왜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신약성경에 등장하니까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학자들 가운데도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네, 그것도 우리가 하나의 학설로서 참고할 만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가장 먼저 기록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마태복음이 신약과 구약을 이어주는 아주 좋은 그런 가교 역할, 브릿지 역할,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등장한다. 마태복음이 신약에 가장 먼저 등장한다라고 대다수의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신약과 구약의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가교 역할을 한다. 다리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왜 마태복음이 신약과 구약의 가교 역할을 할까요? 새로운 약속과 옛 약속의 가교 역할을 할까요?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라고 해서 온전히 유대인만을 향한 그런 복음서는 아닙니다. 마태복음의 지향점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전 세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주시죠. 마태복음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로 나아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반대로 누가복음은 이방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인에게로 나아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쓴 설교자를 위한 신약서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을 참고하시면 자세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마태복음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로 나아가고 누가복음은 전 세계로부터 이방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인에게로 나아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등장한다.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옛날 약속 구약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새로운 언약의 그런 당사자, 그런 주인이신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언약의 새로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새로운 메시아, 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마태복음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가장 먼저 신약의 첫 페이지에 가장 먼저 등장시킨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보시는 것이 옳다, 무난하고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독특한 그런 복음서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은 어린 아이도 놀 수 있는 연못이고 코끼리도 빠져 죽을 수 있는 깊은 바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쉽게 보이지만 영적으로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복음서이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요한은 아주 영적인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고 많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서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복음서가 왜 4개나 필요할까요?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삶과 사역과 말씀과 이런 것들을 조망하기 위해서 왜 4개의 복음서가 필요한가?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만 보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집을 짓기 위해서 많은 도면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면도 앞에서 보는 것이죠. 측면도 옆에서 보는 것이죠. 후면도 뒤에서 봅니다. 단면도 잘라서 봅니다. 집을 온전히 조감하고 집을 잘 만들기 위해서 완벽하게 정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면이 필요하듯이 예수님의 삶과 사역과 말씀을 잘 조망하고 그것을 잘 파악하고 잘 전하기 위해서 적어도 4가지의 관점이 필요하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4가지의 관점, 4가지의 서술 방식, 입장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왜 복음서가 4개나 필요한가? 왜 우리에게 4가지의 복음서가 들어와 있는가? 이 짧은 지면에, 좁은 지면에 왜 비슷한 내용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4가지의 복음서가 있는가라고 혹시 의문을 이렇게 제기하신 분이 계실 텐데 우리에게 많은 관점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그 입장을, 예수님의 그 모습을 파악하고 조망하기 위해서 많은 각도가 필요하다. 다른 관점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예수님의 삶을 조망하고 조명해야지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온전히 파악할 수 있고 온전히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온전히 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복음서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혹시 복음서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친절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함이죠. 사도들의 기록이죠. 근데 물론 사도행전의 많은 부분이 바울의 그런 행함이고 바울의 그런 전도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는 사도들의 그런 역사, 사역들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합니까? 누가가 기록합니다. 누가는 아주 그 바울과 약간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행전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가 갖고 있는 그 관점은 이 바울과 약간 다른데 특별히 어떤 면에서 다른가 하면 이 성령론에 대해서 조금 다릅니다. 누가의 성령론과 바울의 성령론이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바울의 성령론은 바울은 성령을 구원의 보증이다. 구원받았으면 당연히 성령을 받은 거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즉 성령과 구원은 함께 가는 것이다. 성령은 구원의 보증이다. 성령은 구원과 함께 있는 것이다. 성령 받았는가? 구원 받은 것이다. 구원 받았는가? 성령 받은 것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표현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지만 누가는 조금 다릅니다. 구원 받았지만 성령을 모를 수가 있어요. 구원 받았지만 성령을 받지 않았을 수가 있습니다. 둘이 누가 맞느냐?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누가의 관점과 바울의 관점이 조금 틀리다 하는 것이죠. 누가행전에서 성령은,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성령은 복음을 전하는 영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영, 구원이 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라고 사도행전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행전에, 특별히 사도행전의 성령과 바울의 성령이 왜 다른가? 왜 약간 다른 것처럼 보이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관점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짧지만 여러분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 있다면 댓글에 달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로마서를 비롯한 사도 바울의 서신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3개 혹은 히브리서까지 포함한다면 14개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가 잘 모른다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어떤 사람은 누가가 썼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가 썼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썼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직까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누가가 썼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요, 누가의 헬라어와 누가행전의 그 헬라어와 히브리서의 헬라어가 아주 유사합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헬라어예요. 누가행전의 헬라어가 히브리서의 헬라어와 유사한 이유가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헬라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누가가 기록한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합니다.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보는 사람은 바울이 많은 서신을 썼기 때문에 히브리서도 그런 입장에서 바울이 쓴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죠. 아볼로가 썼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그 고린도 교회의 그 놀라운 그 율법학자 아볼로가 히브리서를 쓴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우리가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여간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잘 모릅니다. 바울은 13개 내지 14개의 그 서신을 썼는데 그것은 다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다른 전도지로 떠났을 때 그 자기가 세웠던 그 교회에서 들려오는 그 소문, 그런 소식들을 듣고 바울이 그 교회에 다시 편지를 보내는 형식, 그런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신약성경에 믿음이라는 말은 두 가지 크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한 게 아니라, 나에게서 출발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내가 믿었다. 그래서 내가 믿었다. 너는 왜 안 믿냐? 내가 믿었는데 너는 왜 안 믿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는 자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받았다.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내가
죽었던 상황에서, 내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에베소서 2장에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셔서 나를 살리셔서 나로 보게 하시고 나로 믿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셨다. 그런 표현을 믿었다, 피스티스, 믿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믿었는데 왜 너는 안 믿냐? 왜 너는 안 믿어? 나는 믿었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 자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믿음이란 말은 자랑할 수 없는 것, 은혜, 선물, 이것을 표현하는 전문 용어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믿음은 이제 돌파하는 믿음입니다. 첫 번째 믿음에서 나오는 믿음이죠. 마귀와 싸우는 믿음, 믿음의 방패,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도 두려워하지 않고 극복해 나아가는 그런 믿음, 삶의 믿음, 그것을 두 번째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첫 번째 믿음인가, 두 번째 믿음인가를 잘 분별해서 우리가 읽고 우리가 공부하고 또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믿음인지, 물론 이 첫 번째 믿음과 이 두 번째 믿음이 같은 거예요. 첫 번째 믿음에서 두 번째 믿음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습이 약간 바뀐 것이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내게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얻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불가항력적 은혜, irresistible grace라고 이렇게 칼빈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깨워서, 나를 살려서 내게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그 은혜이다, 선물이다 하는 것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신칭의 복음으로 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더 그 복음을, 이신칭의 복음, 그것을 다른 복음이 아닌, 내가 하는 복음이 아닌, 내가 이루어서 율법을 지켜서 도덕적으로 노력해서 얻는 그 구원이 아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주는 그 구원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잘 역설하고 열변을 토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우리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톤이 약간 이렇게 낮아진다, 약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나이가 들면서 톤이 약해집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거 아셔야 됩니다. 바울은 바나바와의 관계에서 마가 요한 때문에 바나바와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까? 격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쟤는 도저히 데려갈 수 없다 하면서 결국 바나바와 갈라서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결과적으로 잘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게 합력할 선을 이루었다. 결과적으로 바울이 더 많은 세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오케이, 그것도 하나의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바나바와 갈라서게 된 이유가 바로 마가 요한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런데요, 바울이 나중에 마가 요한과 화해를 하게 됩니다.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 그렇게 말하는 그런 본문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바울의 그 심경이 처음에는 너무나 격하고, 하지만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래서 저 목회서신, 소위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하는 목회서신에 보면 이신칭이라는 말이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신념이 이렇게 바뀌었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바울의 관심이 조금씩 바뀐 거예요. 바울의 관심이 나이가 들면서 이제 목회와 성도들과 사람과 그들을 권면하고 이제 할아버지가 되어가는 거죠. 젊었을 때는 칼같이 아닌 건 아닌 것이고 틀린 건 틀린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지만 이제 할아버지가 되어가면서 죽음이 가까워옵니다. 주 앞에 설 때가 되어갑니다. 이제 조금씩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내 삶 속에 후회는 없는가? 내가 그때 이렇게 안 했더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후회가 있겠죠.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바울도 로버트가 아니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삶이 자신의 삶에 있다는 것을 돌아보면서 아마 조금씩 후회하는 부분도 있었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추측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기조가, 바울의 이렇게 편지의 그 기조가 조금씩 누그러뜨려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울의 그런 관심이 조금씩 이동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그런 교리 싸움에 아주 날카로운 첨예한 그런 교리 싸움을 했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주 앞에 설 때가 가까움을 자기도 알게 되고 이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사람들과 화해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회 서신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를 바울이 쓴 게 아니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왜? 그 초기에 처음에 했던 이신칭의 논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관심이 조금씩 바뀝니다. 그것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첨예하게 그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자신의 관점이 바뀌고 조금씩 관심이 바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정말 그것을 위해 목숨을 걸고 그것만 옳은 것으로 생각하면서 싸웠지만 극한 대립을 마다하지 않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내가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가? 내가 좀 표현 방식을 조금씩 이렇게 달리해도 되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약간의 아쉬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물론 그 이신칭의의 그 신념, 교리에 대한 그 신념은 옳고 정당하고 변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끝까지 그것을 견지하고 유지합니다. 그러나 아디아포라라고 하죠. 아디아포라, 중요하지 않은 것, 구원과 관계되지 않는 것, 마가와 싸웠던 것, 바나바와 싸웠던 것, 이런 문제들은 아마 바울의 마음속에 약간의 후회로 남아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추측을 해 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이신칭의의 복음은 절대로 흔들려서도 안 되는 그런 중차대한 그런 기독교의 뼈대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공동서신이라는 것입니다. 캐톨릭 에피슬이라고 합니다. 공동서신이 뭔가? 베드로전후서, 야고보서, 히브리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런 것들을 공동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공동서신이 뭔가? 공동으로 읽으라고 보낸 서신입니다. 그 한 개인 혹은 한 교회만 읽으라고 보낸 서신이 아니라 그 일대 그 지방에 다 돌려가면서 혈함하여서 함께 읽으라고 보낸 서신이 바로 공동서신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이 마지막 때에 밤모습에서 환상을 보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그런 서신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여러분 서신의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그런 서신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서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난해하고 어려운 서신입니다. 이것을 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케이, 시도는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확정적으로 이것이 이런 의미다. 말세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꼭 이렇게 되어진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칼빈도 요한계시록 주석을 쓰지 못했습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여러분, 신약성경 전체를 한번 리뷰해 보았습니다. 너무 빠르게 달려왔습니까? 얼마나 시간이 걸렸습니까? 네, 그러나 우리가 신약성경을 전체로 한번 이렇게 리뷰하고 전체를 관망하고 조망하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다 하는 의미에서 그런 취지에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은 저 산처럼 자세히 가서 하나하나 살펴보아야 될 때도 있지만 멀찍이 서서 전체를 바라보아야 할 때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더 즐거워하고 더 공부하고 열심히 묵상하고 열심히 전하여서 주님 오실 때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제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선포되고 잘 이해되고 즐겁게 공부되고 연구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담대히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담대히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도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샬롬.